대불정경 또 이어서 보겠습니다. 어제 본 부분이 아자타사또 왕이 마가다국의 아자타사또 왕이 웨살리를 내가 멸망시켜야겠다 원한을 가지고, 그런데 이제 군대를 동원하기 전에 현명한 자에게 이제 먼저 묻겠다 해가지고 부처님께 대신 와싹하라 바라문을 부처님께 보낸 거죠. 부처님께 가가지고 이제 인사말인 거고, 처음에는 절하고 아픈 데 없으신지 편안하신지 여쭤본 다음에 왓지국, 이제 웨살리 왓지국 왕자들과 전쟁을 벌이고자 하는데 충고하실 말씀이 있는지 가서 여쭤봐라. 뭐 전쟁을 하지 말라 그러면 여기에 뉘앙스만 봤을 때는 그러면은 참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 보이기도 합니다. 부처님께서 이 질문을 받고 우선 이 질문을 받고 직접 얘기는 안 하고 옆에 이제 앉아있던 시자한테, 아난다에게 7가지를 물어보시는데 하나씩 물어보시면서 번창하는 7가지 덕목을 이제 일부러 대신 들으라고, 바라문 들으라고 쭉 문답을 하시는 것이, 처음에는 자주 모이냐, 모임을 자주 갖냐, 화합하냐, 새로 법을 만들지 않고 또 기존의 법을 없애지 않냐, 4번째는 연장자를 존중하냐, 5번째는 여인과 소녀를 강제로 데려와 살게 하는 일을 금하고 있냐, 6번째는 전통적인 사당에 존중하고 공양하냐. 믿음이 뭐가 됐든지 간에 기존에 믿던 것을 나라에서 계속 존중하냐. 7번째는 아라한들을 잘 보호하냐, 존중하냐. 여기에 대해서 아난다가 다 잘하고 있다고 7가지 모두에 대해서 긍정하죠. 부처님께서도 거기에 그 대답에 그러면 반드시 번창한다, 쇠퇴할 이유가 없다. 그러니까 옆에서 듣고 있던 대신이 존경하는 곶다만이 부처님을 부르면서 그 7가지 중에서 하나라도 잘 지키고 있으면 번창할 텐데 7가지를 모두 잘 지키면서 살아간다면 더 말해서 무엇 하겠습니까? 아자타사또 왕이 왓지국 왕자들을 효율적으로 유혹하거나 그들 사이에 불화의 씨앗을 심지 못한 채 단순히 전쟁을 일으키기만 해가지고는 정복할 수 있을 것 같지 않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무작정 쳐들어가지는 않고 유혹을 하거나 이제 서로 나라 사이에 친교를 맺거나, 그다음에 내부에서 불화가 생기게끔 그렇게 전쟁을 시작하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러면 전쟁 잘 하라고 알려준 셈이 돼버린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 보충 설명이, 지금 내버려 두면 쳐들어갈 텐데, 쳐들어가면 당장 망하는데 이제 이런 말을 통해서 2, 3년은 벌어줬다. 그래서 3년을 벌어줬다. 그래서 어차피 웨살리는 망하게 되어 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아시고 하신 말씀이었다. 웨살리의 몰락. 와사카라 바라물이 돌아오자 아자타사또 왕이 물었다. 스승이시여, 부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더이까? 부처님 말씀에 의하면 속임수를 쓰거나 그들 사이에 불화를 야기하지 않고는
왓지국을 멸망시킬 수는 없습니다. 왕이 만일 속임수를 사용한다면 우리는 군사력의 손실을 감수해야만 할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 내부의 불화를 야기하는 쪽이 나을 듯 합니다. 그렇다면 스승이시여,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바라문이니까 호칭이 이제 위에 사람으로 대접을 해주는 중이에요. 우선 대왕께서는 회의를 소집한 다음 왓지국과 전쟁을 하겠다고 선포하십시오. 그때 저는 그 전쟁에 반대하듯 가장할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나오네요. 저도 지금 처음 보는데 이런 내용은. 그러면 대왕께서는 매우 분노한 척 공개적으로 저를 비난하십시오. 그런 다음에는 제가 왓지국으로 선물을 보낼 것인데 그때 대왕께서 즉시 그것을 몰수하십시오. 그런 뒤 반역의 죄를 물어 저를 추방한다는 명을 내리십시오. 그러면 저는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나는 이 도시의 방어 체계를 알고 있다. 나는 왓지국 사람들에게 이곳의 성벽을 파괴하여 도시를 약탈하게끔 할 것이다. 네, 내가 그러면 또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그때 대왕께서는 저를 체포하라는 명령을 내리십시오. 그 후 아자타사뚜 왕은 왓사카라의 음모를 차근차근 실행에 옮겼다. 결국에는 왓사카라 바라문이 라자가를 떠나게 되었다. 이제 체포해가지고 이제 내쫓아 버린 건지 주석이 있어서 잠깐 확인하겠습니다. 왓사카라 바라문이 마가다국에서 짐짓 추방당하는 사건은 아무래도 부처님과의 대화 직후라기보다는 좀 더 시간이 지난 후라고 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부처님은 왓사카라와의 대화 이후에 라자가에 좀 더 머무르다가 암발라티카 유원 날란다의 파와 리카 망고 동산을 거쳐서 빠탈리 마을로 가는데 그 빠탈리 마을에서 수니다 바라문과 함께 도시 건설 작업을 지휘하던 왓사카라 바라문을 다시 만나기 때문이다. 열반경 진행상 뒤에 아직 쫓겨나지 않은 왓사카라가 한 번 더 등장한다. 그래서 그 이후에 이런 일이 펼쳐진 것으로 보인다. 리차위족 왕자들도, 여기 웨살리의 리차위족 왕자들도 왓사카라가 라자가시를 떠났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들은 왓사카라가 부정직한 사람이라고 생각했기에 이렇게 말했다. 그러면 지금 이 마가다국 라자가에서 왕하고 이 대신하고 이제 벌어진 일에 대해서 우리 요렇게 연기를 하자. 그렇게 해서 했는데 리차위족 왕자들은 부정직하다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게, 그러면 저거는 다 쇼다라고 다 알아봤다는 말인 건지, 그가 겐지스강을 건너 우리 쪽 기슭에 닿지 못하게 하자. 그러나 몇몇은 이렇게 주장했다. 왓사카라는 우리를 공격하지 말라고 말한 것 때문에 지금 곤궁에 처해 있다. 그러니 그를 도와주어야 한다. 그는 우리 편이다. 또 의견이 이렇게 갈렸다라는 거죠. 이에 결국 리차위족은 왓사카라가 웨살리에 들어오는 것을 허락했다. 리차위 왕자들은 왓사카라 바라문에게 무슨 일로 추방당했는지 물었다. 그러자 왓사카라는 라자가의 조정에서 있었던 일을 말해주었다. 내가 억울하게 쫓겨났다. 그런 거겠죠. 리차위족들은 왓사카라가 저지른 잘못에 비해서 너무 심한 처분을 당했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왓사카라가 라자가하에서 법무 대신이었다는 것을 알고는 그에게 같은 직책을 맡겼다. 웨살리에서도 법무 대신이 된 왓사카라는 자신이 굉장히 유능한 판관임을 증명해 보였다. 그리고 리차위족 왕자들에게
왕자가 갖추어야 할 기술들을 가르쳤다. 트로이의 복마 비슷한 분위기로 진행이 됐습니다. 와사카라 바라문은 어느 정도 자신의 위치가 확고해지자 음모를 구체적으로 실행하기 시작했다. 어느 날 그는 한 왕자를 은밀히 부른 후 아주 사소한 것에 대해 물어보았다. 왕자께서 거느리는 젊은이들은 경작을 합니까? 예, 그들은 경작합니다. 그들은 소를 부리기도 합니까? 예, 그들은 그런 일도 합니다. 이 둘의 대화는 이뿐이었다. 그런데 그들이 대화하는 것을 다른 왕자가 보게 되었다. 그는 와사카라와 대화를 나눈 왕자에게 다가갔다. 그리고 무슨 말 했는지 물었습니다. 질문받은 왕자는 또 그대로 말해주고, 하지만 질문을 한 왕자는 그 대답을 믿을 수 없어 했다. 그런 아무 말도 아닌 그런 거 주고받으려고 그랬을까? 뭔가 그러면 나 모르게 뒤에서 자기들끼리 뭔가 진행이 되는구나 싶었던 모양이죠. 분명히 숨기는 무언가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는 이 일을 계기로 두 왕자는 서로 불화하게 되었다. 어느 날 와사카라 바라문은 또 다른 왕자를 사적으로 부르더니 물었다. 왕자여, 왕자께서는 오늘 아침 무엇을 드셨습니까? 이게 대화의 전부였다. 그런데 둘의 만남을 알게 된 다른 왕자가 그 만남에 대해서 물어왔다. 이에 바라문과 만난 왕자는 사실대로 말해주었지만 그는 믿지 않았다. 이런 식으로 또 다른 분열이 생기게 되었다. 와사카라 바라문은 계속해서 왕자들을 이간질했다. 그는 한 왕자에게 왕자께서 궁핍한 생활을 한다고 들었는데 사실입니까? 그 말을 들은 왕자가 누가 그런 말을 했는지 모르니까 바라문은 무고한 왕자의 이름을 댔다. 그리하여 아무 잘못도 없는 두 왕자 사이에 반목이 생기게 되었다. 또 어느 날이었다. 또 어떤 왕자한테 가가지고 누군가 당신을 겁쟁이라고 부릅니다. 또 이에 왕자가 누가 그런 말 하냐고 물으니까 또 무고한 다른 왕자의 이름을 대었다. 그래서 둘 사이에 적대감이 생겼다. 와사카라 바라문은 3년 동안 이런 식으로 리차위족 왕자들이 서로를 신뢰할 수 없도록 만들었다. 어느 날 와사카라는 자기가 한 일의 성과를 알아보기 위해서 징을 울려서 리차위족 왕자들에게 모임을 알렸다. 그러나 이미 서로에게 깊은 원한을 지니고 있던 왕자들은 이전처럼 화합하여 일을 처리하려고 하지 않았다. 앞서서 7가지 덕목을 이야기할 때 화합을 하냐? 화합을 합니다. 근데 그 화합하는 모습이 징을 치면 자다가도 모이고 옷을 입던 도중에라도 모이고, 그래서 함께 모이고 또 모임을 마칠 때에도 함께 헤어진다. 일부는 헤어지고 일부는 모여가지고 또 뒤에서 따로 얘기를 안 하고 함께 모이고 함께 헤어지는 것을 화합의 어떤 기준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3년 동안 결국은 사적으로 만남을 가지는 것만으로도 이렇게 서로 화합이 이제 분열이 되었다는 얘기인데, 3년 동안 그런 다음에 징을 올려보니까 이게 모이지를 않더라. 서로에게 깊은 원한을 지니고 있었던 왕자들은 이전처럼 화합하여 일을 처리하려고 하지 않았다. 어떤 왕자는 이렇게 말했다. 나는 궁핍한 생활을 하는 자이다. 그러니 넉넉하게 살고 있는 왕자에게 이 일을 처리하게 하면 되지 않는가? 또 어떤 왕자는 나더러 겁쟁이라고 말하지 않았는가? 그러니 그 일은 용감한 왕자가 하면 될 것이다. 그래요. 늘 이게 공평하지가 않다. 나는 가난한데
부자 아무개 보고 하라 그래라. 나 겁쟁이 맞다 그러니까 용감한 아무개 보고 하라 그래라. 분열의 모습인데 뭐 안타깝기도 하고. 와사카라바라문은 리차의 왕자들의 불화가 이 지경에 이른 것을 보고는 아자타사투 왕에게 웨살리를 침공할 때가 되었다는 전가를 보냈다. 아자타사투 왕은 전쟁을 선포한 후 군대를 이끌고 웨살리로 향했다. 이 소식을 들은 리차이족의 통치자들은 다른 모든 왕자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면서 모임을 선언했다. 그러나 누구도 나타나지 않았다. 그들은 용감한 왕자들을 보내자라면서 비웃으며 말할 뿐이었다. 아자타사투의 군대가 겐지스강을 건넜을 때 리차위족의 통치자들은 선언했다. 그들이 도시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해야 한다. 우리는 성문을 걸어 잠그고 굳게 지킬 것이다. 우리를 지키기 위해 모두들 어서 모여라. 그들은 고함을 치며 모임을 선언했다. 그러나 역시 아무도 반응이 없었다. 아자타사투의 군대는 너무나 쉽게 웨살리를 함락할 수 있었다. 그들은 웨살리에서 그 어떤 저항과도 부딪히지 않았다. 심지어 성문은 아예 열려 있었다. 아자타사투의 군대는 리차위족 왕자들을 모두 몰살한 후 라자가로 돌아왔다. 웨살리의 몰락과 관련된 이 일들은 부처님이 열반하는 해에 시작되어서 3년에 걸쳐 벌어졌다. 공동체가 붕괴가 되는 그러한 뭐 과정 내지는 아주 정석적인 뭐 특별한 것도 아니죠. 너무 자명한 일인데 또 흔하게 볼 수 있는 모습이다 보니까 이 뻐꾸기의 문제죠. 그러면 이제 공동체에서 뻐꾸기가 없을 수는 없고, 뻐꾸기가 없으면 이제 천상이겠죠. 그런 세상도 있겠지만 어쨌든 우리 사는 세상에는 뻐꾸기는 있는데, 그러면은 쟤는 뻐꾸기니까 그럼 나도 뻐꾸기 할란다. 그러면서 퍼센테이지가 그러면은 그 사회가 지지해낼 수 있는, 견뎌낼 수 있는 퍼센테이지가 어떻게 되냐, 뭐 이런 연구들도 있고 하던데, 어떤 사회 공동체 모두가 동의하는 가치를 그러면 앞에서 이끄는 입장에서 그것을 얼마나 잘 보여주고 거기에 대해서 모두가 긍정하고 이제 이 힘과 그 다음에 이제 나는 좀 편하게 가겠다. 이제 프리라이더 무임승차의 힘과 이제 그 사이에서의 균형의 문제겠죠. 오늘날의 그럼 그 가치가 뭐냐? 쉽지 않습니다. 비구가 쇠퇴할 수 없는 7가지 덕목. 여태까지 나온 것은 이제 통치자가 쇠퇴할 수 없는 7가지 덕목이었고, 비구에게도, 출가자에게도 7가지 덕목이 있다. 부처님은 와사카라 바라문에게 통치자들이 번창하는 7가지 덕목에 관해 가르치는 순간조차 비구들을 대상으로 한 비슷한 가르침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었다. 다시 말해서 부처님은 정법을 오래 머물게 하기 위한 가르침 또한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다. 삼학으로 구성된, 개정해로 구성된 정법은 윤회에서 해탈하게 하며 열반을 성취하게끔 인도하는 것이기에, 윤회에서 해탈한다. 재생으로부터 벗어난다. 괴로움에서 벗어난다. 세속적인 원리인 통치자들의 번창을 위한 7가지 덕목보다 훨씬 더 이로운 것이다. 이게 훨씬 더 이롭다는 게 긍정이 되면, 그러면 이제 열반의 뜻을 둘 테지만, 또 부처님께서도 엄연히 천상도 말씀하셨으니까 천상 좋으면 그러면 통치자의 7가지로 또 열심히 해봐라.
그래서 부처님은 와사카라 바라문이 떠나자 아난다 존자에게 말했다. 가라 아난다여 가서 라자가 시 근처에 있는 모든 비구들을 회당에 법당에 모이게 하라. 이에 아난다 존자는 비구들에게 모임을 알렸다. 또한 그는 라자가하에서 좀 떨어진 곳에 있는 비구들에게도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신통력을 지닌 비구들을 그곳에 보냈다. 가까운 곳에 있는 비구들을 위해서는 직접 그곳으로 갔다. 그럼 신통으로 날아간다든지 했겠죠. 그렇게 해서 비구들이 회당에 모이자 아난다는 부처님에게 다가가 절한 뒤 적절한 자리에 앉고 말했다. 부처님, 비구 승단이 모였습니다. 원하신다면 부처님께서 나아가실 때입니다. 부처님은 회당으로 나갔다. 그런 후 마련된 자리에 앉아서 말씀을 하시기를, 비구들이여 지금부터 비구가 쇠퇴하지 않는 7가지 덕목에 관해 설하겠노라. 내가 말하는 것을 잘 듣도록 하라. 첫 번째부터 자주 모임을 가지는 한 비구들은 반드시 정신적으로 번창하게 되어 있으니 그들에게 쇠퇴할 이유란 없느니라. 첫 번째 동일해요. 통치자들의 7가지 덕목하고도 자주 모임을 가져라. 꼴 보기 싫으니까 나는 안 올란다. 너무나 흔하게 볼 수 있죠. 두 번째, 화합하여 모이고 헤어지며 승단에서 자신의 의무를 다하는 데 있어서 화합하며 행동하는 한 비구들은 반드시 정신적으로 번창하게 되어 있으니 그들에게 쇠퇴할 이유란 없다. 화합하여 모이고 헤어진다. 모일 때 이제 스케줄 잘 지키는 거죠. 모이는 시간에 잘 모이고 헤어질 때 또 잘 헤어지고, 그리고 자기의 소임 잘 살고. 셋째, 부처님이 제정하지 않은 율법을 새로 제정하지 않고 부처님이 제정한 율법을 잘 준수하는 한 비구들은 반드시 정신적으로 번창하게 되어 있다. 부처님 살아계실 때니까 이렇게 말씀하신 거고, 돌아가시면서는 융통성 있게 조금 바꿔도 된다, 그런 말씀도 하시긴 하셨지만, 이제 융통성의 기준에 대한 논란으로 우리 그냥 바꾸지 말자, 이렇게 되긴 했습니다. 넷째, 출가한 지 오래되었으며 법납이 오래되고 승단에서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연장자라는 건 비구 나이, 비구, 안거 횟수 연장자들을 존중하고 공양하며 그러한 연장자들의 충고를 가치가 있는 것으로 여기는 한 비구들은 반드시 정신적으로 번창하게 되어 있으니 그들에게 쇠퇴할 이유는 없다. 다섯 번째, 내부에서 발생하며 재생으로 이끄는, 내부라는 건 이제 본인 안에서 재생으로 이끄는 갈애의 영향력에 굴복하지 않는 한 재생, 다시 태어남으로 이끈다. 뭔가 미세하게라도 기대한다, 바란다. 그런 건 늘 있지만 몸이 원래 그러니까, 그런데 거기에 굴복하지 않는 한 반드시 정신적으로 번창한다, 쇠퇴하지 않는다. 여섯 번째, 외진 숲속을 거처로 삼아 홀로 머물기를 즐기는 한 비구들은 반드시 정신적으로 번창하게 되어 있다. 일곱 번째, 정념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계율을 찬탄하는 수행자 비구를 오게 하고 이미 와 있는 훌륭한 비구를 평화롭고 안락하게 살 수 있게 하는 한 비구들은 반드시 정신적으로 번창하게 되어 있다. 정념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계율을, 내가 정념에 머물러 있어서 계율을 찬탄하는 수행자 비구를 오게 하고, 요거보다는 그냥 정념이 잘 있고 그 다음에 또 계율을 찬탄하고 그런 수행자 비구를 환영하고, 상가도 이제 절도 여러 곳에 있고 다들 늘
이제 늘 전법 여행을 다니는 거니까. 그런데 이제 누구를 환영을 할 거냐? 환영할 때의 기준은 개인의 친하고 친하지 않은 이제 그런 것도 어쩔 수 없이 있겠지만 정념에 머물러 있고 계율을 찬탄하는 수행자 비구를 환영하고 언제나 또 이미 와 있는 훌륭한 비구를 또 평화롭고 안락하게 살 수 있는 한 번창한다. 8번째, 7가지. 8번째, 이 7가지 쇠퇴하지 않게 하는 덕목을 지키며 이 덕목에 입각하여 사는 한 비구들은 반드시 정신적으로 번창하게 되어 있다. 쇠퇴할 이유가 없다. 앞부분은 이제 동일하고 이제 통치자의 7가지 덕목과 이제 뒤에는 이제 수행과 관련해가지고 외진 숲에서 혼자 머무는 것에 대해서 즐길 수 있어야 된다. 혼자 있으면 불편하다. 이제 그러면 스스로 알아라. 여튼 부처님은 이처럼 비구들이 쇠퇴하지 않는 덕목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다. 그중 첫 번째 덕목에 자주 모인다는 것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비구들이 자주 모이지 않으면 여러 승원에서 진행되는 일을 알 수 없게 된다. 그렇게 되면 어떤 승원의 어떤 교구에서 경계가 서로 섞이는 일로 인해 승단의 일이 적법하게 거행되지 않을 수 있다. 또는 어느 승원에 어떤 비구들이 약을 처방한다든지 제가자를 위해 심부름꾼 역할을 한다든지 제가자들에게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하여 무거운 짐을 지운다든지 계속하여 이익을 추구하는 일이 있을 수 있다. 이러한 비구로서의 적절치 않은 행위에 승단이 주의를 기울이지 않을 때 사악한 비구들은 부적절한 이익을 취할 수 있고 정법에 대해 악영향을 끼치는 사람들이 늘어가게 된다. 늘 제 의견을 한 가지로 모으는 게 중요하다. 따라서 승단은 자주 모임을 열어 문제가 있는 교구를 바로잡아 놓음으로써 율법에 의거해 그 교구가 제대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만일 사악한 비구들이 집단을 형성하게 되었다면 도과를 성취한 거룩한 비구들을 급파하여 성자의 길과 수행법들을 그들에게 가르쳐야 한다. 율장의 율법에 정통한 비구들을 보냄으로써 사악한 비구들을 응징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 경우 사악한 비구들은 승단이 부단히 경계하고 있으며 따라서 자신들은 번성할 수 없음을 알게 될 것이다. 둘째로 비구들이 화합하여 모인다는 것은 이제 뭐 같은 내용이에요. 이제 소임을 살고 또 어떤 큰일이 있고 할 때 요청에 즉각적으로 응하는 것을 의미한다. 승단 공동의 일에 우선순위를 두는 자세가 이제 번창, 정신적 번창을 가져온다. 화합하여 헤어진다는 것 여기서도 또 한번 강조하고요. 모임이 동시에 일어나고 예외 없이 함께 해산하는 것. 화합하여 헤어진다는 것은 또 승단의 모임에서 결정된 사항을 실행하기 위해 각자 책임을 다하는 것을 의미한다. 모든 수행자들이 기꺼이 공동체의 일원으로 살되 이기적이지 않음을 의미한다. 화합한다는 것은 셋째 덕목, 이게 지금 몇 번째죠? 셋째 덕목에 있어 가르침이 일치하지 않는 규칙을 제정하는 것이 부처님이 제정한 적이 없는 어떤 것을 제정하는 것에 해당한다. 예를 들어서 이제 빨리 율장 어디에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나온다. 한때 부처님은 사와띠에 제따와나 승원에 머물면서 기원정사에 계시면서 비구들에게 비구들이여 나는 3개월 동안 홀로 머물고자 한다. 음식을 가져다 주는 자를 제외하고는 그 어떤 비구도 나에게 와서는 아니 되느니라. 그때 비구들은 한 가지 규칙을 세웠다. 부처님께서 이제 3개월 동안 나는 혼자 있을 거다. 공양 가져다 주는 자만 내가 만날 거고 나머지는 오지 마라. 그때 비구들이 규칙을 세운 것이 음식을 나르는 비구를 제외하고 부처님에게 가는 비구는 파치티아의 범계에 해당하고 그러한 범계를 저지르는 자는 승단으로 넘겨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것은 부처님의 율법을 넘어선 것이다. 부처님께서 정하신 계율하고는 상관이 없다. 그 비구들에게는 그와 같은 경우 부처님 말씀을 어긴 것을 파치티아 범계 중 하나로 분류할 권리가 없었고 그 행위에 대해 자신들이 세운 규칙으로 어떻게 처벌한다고 선언할 권리도 없었다. 이런 식으로 규칙을 정하는 행위가 부처님의 율법에 어긋나는 행위이고 부처님이 제정하지 않은 것을 제정하는 것에 해당한다. 살다 보면 또 자연스럽게 뭔가 자꾸 하나씩 생기죠. 그리고 또 물어보면 서로 몰라요. 누가 왜 이런 걸 정했는지. 그처럼 부처님이 제정한 것을 경시한 경우 왓지국 출신의 비구들을 볼 때 가장 명확히 드러난다. 그들은 부처님의 율법을 심하게 훼손하는 자신들이 좋아하는 10가지 규칙을 도입하려고 애썼다. 요거는 이제 대화다tta가 그때 5가지인가 이야기를 했을 텐데 그거하고도 지금 연관이 있는 말로 보이는데 주석을 잠깐 보면 원서 아니네요. 이 사건은 부처님이 열반해든 지 100년째 되는 해에 발생했다. 100년 지나서 두 번째 결집이 있었죠. 부처님 열반에 드시고 직후에 첫 번째 결집이 있었고 이런 어떤 이런 것들이 원인이 되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00년째의 두 번째 결집은 그러면 왓지국 출신 젊은 그러니까 비구된 지 얼마 안 되는 수행자 500명이 대화다tta한테 홀려가지고 이제 교단이 분리될 뻔한 일이 있었는데 이 외살리에 사는 이 왓지국 리차위족들이 좀 이런 성향이 있을 수도 있어 보이네요. 본인들이 너무 똑똑하고 잘나가지고 부처님 제세 시에는 아사지 비구와 뿌나빠수카 비구가 의도적으로 사소한 계율을 어긴 적이 있다.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 할지라도 부처님이 제정한 계율을 준수하지 않는 것은 파괴 이상 아무것도 아니다. 아사지 비구가 그 첫 제자 오비구 중에 그 아사지인 건지 뿌나바수카 이름은 익숙한데 의도적으로 계율을 어기는 장면을 지금 앞에서 우리가 보지는 못했지만 여튼 브라나산타타의 이야기를 보면 사리푸타 장로의 동생이었던 우파세나 존자는 비구의 행위에 관련된 새로운 규칙을 만드는 것을 금하고 있다. 이것이 부처님이 제정하지 않았던 계율을 제정하지 않는 경우이다. 또한 두 번째 결집 대회를 이끌었던 야사 존자는 비구들에게 법과 율을 가르쳤다. 이 또한 부처님이 제정한 율법을 경시하지 않은 예다. 첫 번째 결집에서 율을 담당한 지게제일 우팔리 존자가 이제 계율을 맡아서 하고 그 다음에 아난다 존자가 경을 맡아서 이제 쭉 낭송을 한 거죠. 그런데 두 번째 결집에서는 야사 존자가 법과 율을 한꺼번에 했던 모양입니다. 이것 또한
율법을 경시하지 않은 예이다. 이게 뭐 더 설명이 없어가지고 우선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결집이 열린 날 저녁, 비구들은 율장에서 소소한 계율들은 빼도 될 것인지에 대해서 의논했다. 부처님은 열반이 가까워지자 자신의 열반 뒤 소소한 계율은 승단이 알아서 하라고 말했기 때문이다. 그때 대회를 이끌었던 까사빠 장로는 마가섭은 부처님이 제정한 계율은 사소한 것이라도 보존하자는 제안을 했다. 이는 부처님이 제정한 계율을 훌륭하게 준수한 예이다. 넷째 이제 덕목으로 넘어왔습니다. 셋째 덕목에 대해서는 다들 그렇게 좀 융통성 없이 잘 지켰다. 이제 이런 내용들을 소개를 예를 들어가면서 보여줬고, 네 번째 덕목, 승단의 연장자를 존중하는 등의 덕목에 대해서 말해보자. 장로 비구는 자신을 공경하며 하루에 두세 번씩 찾아오는 비구들에게만 지도를 베푼다. 장로 비구는 숭배하는 자세를 보여주면서 적극적으로 지도를 받고자 하는 비구들에게 지혜의 가르침을 심어준다. 그 가르침은 스승으로부터 전해받은 것으로서 진실하고 헌신적인 학생들에게만 가르쳐줄 수 있는 것이자 불법의 본질적인 요소를 담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비구들이 장로 비구에게 알맞은 존경과 공경심을 보여주지 않으면 그들은 계율과 같은 5가지 이익을 빼앗기게 되고 성자가 지닌 7가지 덕목을 잃게 되어 결국 거대한 손실과 퇴보를 겪게 된다. 넷째 덕목이 승단의 연장자를 존중을 하는 걸 얘기를 지금 한 거니까 그러한 존중을 표하는 제자에게 법을 알려준다. 장로는 장로 비구를 공경하여 매일 두세 번씩 찾아가는 비구들은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이익을 얻는다. 그들은 명상 수행에 있어 실질적인 가르침을 받게 된다. 넘어가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나온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는데 이거는 건너뛰고, 장로 비구는 학생들에게 13가지 두타행에 대해서 설하고 논장에 실린 논쟁의 10가지 요점을 비롯한 여러 가지 논쟁점에 대해 설명함으로써 교리 논쟁의 함정에 대해서 경고해주고, 그처럼 자격 있는 스승의 훌륭한 학생이 되면은 아라한을 이루게 하는 계율 등 5가지 이익을 얻게 된다. 5번째 덕목으로 가래의 영향력에 굴복하지 않는다는 덕목은 어떤 비구가 필수품을 얻으려고 시주자를 따라다닌다면 이것을 두고 가래의 위력에 굴복한 자라고 한다. 6번째, 멀리 떨어진 숲속 거처에서 홀로 머무는 덕목에 대해서 말해보자. 사람들이 사는 곳에서 떨어진 장소를 의미하는 것이다. 반드시 숲속이어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마을에서 너무 가까이에서 거주하면 선정에서 일어났을 때 사람들의 소리로 인해서 분위기가 오염된다. 숲에서는 새 등 동물의 소리로 인해서 평화로움과 만족감을 느끼고 희열을 느낀다. 그럼으로써 나중에는 아라한가를 이룬다. 그래서 부처님은 마을 가까이 살면서 선정산매 든 자보다 멀리 떨어진 숲속에 살고 있는 비구를 칭찬한다. 7번째, 계율을 찬탄하는 훌륭한 비구를 오게 하고 평화롭고 안락하게 지내게끔 하는 덕목에 대해서 알아보자. 계율을 찬탄하는 비구를 환영하지 않는다면 삼보에 대한 신앙이 결여된 비구이다. 이런 이제 내용들 환영을 해주고, 그러면은 또 좋은 명성을 얻게 되고 그런 이익이 있다.
두 번째 7가지 덕목 또 있는 모양이에요. 뭐가? 부처님은 계속해서 비구들에게 비구들이여 쇠퇴하지 않게 하는 또 다른 7가지 덕목을 설하겠노라. 첫째, 세속적인 활동이나 거래 등을 좋아하지 않고 관심을 가지지 않는 한. 둘째, 무익한 말을 좋아하지 않고 그것에서 즐거움을 찾지 않는 한. 셋째, 개 이름을 쫓지 않고 그것에서 즐거움을 찾지 않는 한. 게으르지 않는 한. 넷째, 집단을 좋아하지 않고 거기서 즐거움을 찾지 않는 한. 다섯 번째, 어떤 경지에 들었다, 어떤 덕망을 갖추었다 하고 거짓으로 선언하고 픈 사악한 욕망을 지니지 않는 한. 여섯째, 사악한 친구나 동료들과 관계하지 않고 그런 이들과의 관계를 기질적으로 좋아하지 않는 한. 일곱 번째, 낮은 수준의 진리를 이해하고는 중도에서 그만두지 않는 한 번창한다. 쇠퇴할 이유가 없다. 설명은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 7가지 덕목. 아, 이게 뭐가? 그럼 세 번째. 네 번째 7가지 덕목. 다섯 번째 7가지 덕목. 다 뭐 읽어보죠. 세 번째 7가지 덕목. 또 다른 7가지 덕목을 설하겠노라. 첫째, 확신의 바탕을 둔 신뢰와 신앙으로 충만해 있는 한. 둘째, 악을 저지르는 것에 부끄러운 느낌을 지니는 한. 셋째, 잘못을 저지르는 것에 두려움을 지니는 한. 넷째, 방대한 지식을 갖춘 한. 다섯 번째, 정진하는 한. 여섯 번째, 정념을 갖추고 있는 한. 일곱 번째, 윗바사나 지혜를 구비하고 있는 한. 이런 말씀을 하셨고, 네 번째 7가지 덕목. 앞서서 여섯 번째, 앞에 세 번째 7가지 가운데서 여섯 번째, 정념을 갖춘다는 것을, 여기도 예가 있어가지고 이 예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정념을 갖춘다는 것은 오래전에 자신이 했던 언행을 기억할 수 있을 정도로 지각력을 갖추는 것을 의미한다. 근본 불교에선 이렇게 보네요. 정념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마하가틴바야 아바야 장로나 디가바나카 아바야 장로 티피타카 출라바야 장로처럼 말이다. 마하가틴바야 아바야 장로는 어릴 때부터 매우 조숙했다. 태어난 지 5일째 되는 날 그는 우유죽 그릇 안으로 부리를 들이미는 까마귀를 보고 슈슈 하고 소리내었다. 그가 장로 비구가 되었을 때 학생들이 물은 적이 있었다. 스승님, 스승님께서 최초로 하신 행동이나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그러자 그는 자신이 태어난 지 5일 만에 까마귀를 쫓으며 말했던 것을 들려주었다. 태어난 지 5일째를 기억을 하니까 정념을 잘 갖췄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어요. 디가바나카 아바야 장로는 태어난 지 9일이 되었을 때 어머니는 그에게 입을 맞추기 위해서 몸을 숙였다. 그때 제스민 꽃봉오리로 장식한 머리가 흘러내려서 아이의 가슴 위로 떨어졌다. 그는 그때 꽃봉오리가 떨어져 가슴이 얼마나 아팠던지 기억했다. 훗날 학생들이 최초의 기억에 대해 질문했을 때 여기에 대해서 말해줬다. 티피타카 출라바야 대장로는 기억력에 관해 질문받았을 때
아누루타시에는 네 곳에 대문이 있었다. 나는 아침마다 그중 한 문으로 나가는 사람들 모두에게 이름을 물어보았다. 그리고 저녁이 되어 같은 문으로 그들이 다시 들어올 때 나는 그들의 이름을 모두 맞힐 수 있었다. 이제 이런 걸 덕목을 그러면 아라한만이 덕목이다. 그럼 하나로 끝. 열반이면 끝이다. 지금 그런 모양은 부처님께서 쓰지 않으셨기 때문에 늘 모든 입장을 다 포괄하는, 그래서 보시와 지게부터 늘 말씀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은 부처님이 왜 이런 사소한 거 가지고, 호살루국의 빠세나디 왕이 먹는 거 좋아해가지고 부처님 앞에 와서 졸고 있으니까 이제 옆에서 모시는 수행 비서한테 개송을 외우게 시켜가지고 빠세나디 왕이 공양을 어느 정도 먹고 나서 이제 적당한 때에 이 개송을 읊어주라고, 그래가지고 먹는 양을 조절할 수 있게 되고, 그래서 더욱 전쟁도 잘 하게 되고 나라를 잘 다스렸다. 부처님께서는 그러면 다이어트 하라는 잔소리도 하셨다. 그만큼 근데 또 이게 일리도 있습니다. 망상이 그만큼 없고 자기가 생각을 안 일으키고 식이 맑아지고 그러면 전생도 보는 판에 아기일 때의 일이라고 못 볼 것도 없는 거죠. 네 번째 덕목으로 넘어가는데 요거는 또 다음에 보겠습니다. 정념이라는 말로 번역을 하는 이 단어도 여섯 번째 덕목. 이 네 번째 일곱 가지 덕목에서도 또 정념 얘기가 나와가지고 여기서 이제 사띠를 정념으로 번역을 한 건데, 네 번째 일곱 가지 덕목이 나오는 건 세 번째 일곱 가지 덕목 중에서 여섯 번째 방금 본 이 정념은 그냥 한글로만 정념되어 있어서 뭔가 좀 다른 단어이지 싶어요. 정념을 뭐로 볼 거냐. 여기서는 지금 기억력이라고. 그럼 머리가 좋을수록 그럼 정념을 갖춘 거냐 하면은 또 굉장히 또 논쟁이 펼쳐질 건데 아무튼 우리는 이제 학자는 아니니까 말 가지고 뭐 이렇게 얘기하고 저렇게 얘기하고, 어쨌거나 중요한 건 그러면 뭐가 이익이냐. 명색이 지금 보는 게 열반부인데, 열반이 정말로 내가 이익이라는 믿음이 있냐, 출세간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면 그거는 긴가민가 한데 어쨌든 절에는 나와집니다. 뭐 그것도 인연이고, 뭔가 몸에서, 머리로는 내가 모르겠다 하지만 몸에서 긍정이 되는 게 있으니까 계속 동참이 된다. 그러면 뭐 그냥 그렇게 가면 되죠. 내가 모르는데 이게 맞는 거냐, 뭔가 더 이익이 있는 게 있을 것 같으면 또 한 바퀴 돌아봐도 좋고, 더 좋은 게 있을 수도 있고 또 아쉽게도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 뭐 각자의 인연인 거고 자기인가 자기가 다 소화하는 건데, 아무튼 일곱 가지 덕목
어제에 이어서 계속 보고 있습니다. 아직 안 끝났어요. 안거 이제 시작이어가지고 많은 분들께서 또 그래도 일부러 시간 내가지고 일찍 와서 정진도 하고 또 저녁에도 또 동참하시고 결제 부처님 당시 때에도 부처님께서 굳이 결제를 하실 필요는 없으셨겠지만 부처님께서는 깨달으신 직후에 이거 누가 알아듣겠냐 하실 정도였으니까 이제 위 없는 깨달음을 이루시고 그러면은 부처님 입장에서는 당신을 위한다 이런 말 어폐가 있는 거죠. 그러면은 중생을 위한다 이거 가지고도 또 하루 종일 얘기할 수는 있는 거겠지만 그래도 우리는 그런 사홍선 하고 시작하는 건데 끝날 때 하지만요. 어쨌든 사홍선이 중생을 다 건지겠다. 금강경도 보니까 시작이 중생을 다 구제하겠다. 정확한 표현이 지금 무여 열반까지 하겠다. 한 중생도 구제했다는 생각을 일으키지 않겠다. 모든 중생을 다 구제했더라도 열반에 들게 했더라도 열반에 들게 했다는 생각을 일으키지 않겠다. 다들 열심히 중생구제 중이신 건데 가만히 앉아있는 게 어떻게 중생구제가 되냐? 이제 모르면 와닿지가 않으면 그러면 또 계속 한번 앉아있어 보는 거고 아니면 내 눈에 맞는데 또 가서 열심히 중생구제 하면 되는 거고 가만히 앉아서 숨만 쉬는데 중생구제다. 쉬었다가 정진합시다.